헨리 클라우드가 쓴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바운더리는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바운더리를 알 때 에너지와 시간의 한계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운더리가 벽으로, 나를 쌓아놓는 벽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으로 작동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운더리를 따라 나쁜 것은 내보내고 또 좋은 것은 받아들일 것을 권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려 할 때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뜻과 우리의 의지를 구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입니다. 형들의 손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운이가 군에 가고 현석이도 지금 군에 있고 또 승민이들도 좀 있으면 군에 갈 텐데, 요즘 군은 한 1년 반 정도, 공군 한 3개월 더해서 1년 9개월 정도를 합니다. 2년 정도 군 생활을 할 때 아직 국무부 중인 형제도 있습니다. 아직 전문연으로 있는 형제도 있는데, 군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군 생활하면서 집하고 다른 그 환경 속에 지내면서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집안의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안의 귀염둥이였잖아요. 그래서 귀염둥이가 기한을 알 수 없는 종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또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육을 뿌리치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자기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희가 37장 마지막에 36절을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었고 그의 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아주 친밀한 사이이면서 또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보디발의 집에 그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종으로 팔려서 두려움 가운데 홀로 어떻게 살을지 모르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보였을까요? 옆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보인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의 모습에서 요셉이 하는 일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처음에 요셉이 어땠을까요? 17살의 그 소년으로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 세계에도 다 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물 떠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부터 아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일들을 잘 했죠. 성실하게 잘하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맡기는 거죠. 일을 맡기고 해보라. 잘하고 또 잘 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점점 사람들의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일을 그런 역할을 맡는 일들을 점점 하면서 그런 책임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성실히 유능한 일을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보디발이 뭐 보긴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근데 점점 보니까 다 인정해주고 말하고 귀에 들려오니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보니까 정말 하는 일마다 그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요셉은 형들이 등에서 양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잖아요. 직접 일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일을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그렇게 귀엽게 자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걱정입니다. 군대 가서 잘할 지 일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가서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배웁니다. 단체 생활도 배우고 자기 연약함도 배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체념하고 낙담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집안이 뭔가 집안이 예전에 불편했는데 엄청 힘들었고 막 여러 가지 일 시키면 늘 일 터지는데 요셉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요셉이 들어온 때부터 보니까 일할 때 자기가 하는 그 요셉이 하는 일의 그 자리가 평안하고 잘 되고 복되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집안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일이 잘 풀리는 것들을 보면서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요셉을 주목하게 되고 또 요셉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거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집안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집안의 대소사와 소유를 주관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하는 일이 잘 되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됐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가장 큰 바램이 뭐였을까요? 노예에서 놓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셉에게 참된 형통은 노예로 총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생각하는 형통함이 있었습니까? 형통함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본문에서 형통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뭐 있습니까? 형통하게. 여러분 여기 간수장이 나오는데 39장 전체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 노예 자리에서 총무가 됐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이 다 잘 돼서 또 형통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수보다 못한 것이 뭐예요? 노예보다 못한 게 뭡니까? 죄수죠.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다가 귀한 자녀로 있다가 노예로 팔려왔다가 감옥에 갇혀 죄수로 평생 옥살이 할 사람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죠.
도대체 뭐가 형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신 형통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보기에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만사 형통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든 애굽의 노예가 되든 옥에 갇히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살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인생이 떨어져서 깊은 골짜기를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의 인생이 깨어져 더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랬어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 네가 땅에 온 천하에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요셉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자기가 복으로 살았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할 때 그 집에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복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 복이 임했습니다. 간수장이 맡긴 그 자리에서도 그 일을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요셉이 머문 그 자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자라갔습니다. 철이 없고 해맑게 자기 있는 생각들을 다 말하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면서 알아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는 것이구나. 저렇게 그 말 들을 거 아니에요. 해맑게 말하는 사람들, 윗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내 말은 듣지도 않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생각해 보니 자기가 그랬던 것을 돌아보고 자기 연약함과 자기 부족함들을 알아가는 거죠. 주어진 상황 속에 성실하게 일하며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갔던 것이죠. 그 자리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을 떠나가지고 평생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정착한 거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살았어요.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만큼은 나처럼 험한 인생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 보호 아래서 편안한 인생, 평안한 삶 살게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근데 그렇게 살게 했으면 요셉은 요셉으로 살지 못했어요. 요셉이 이런 말을 죄송한 말이지만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들을 통해서 예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 노예 생활 속에서 요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가 그런 삶 안 살게 하고 싶어, 지켜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를 떠난다 그래서 부모를 다른 사람을 만나 합한다 말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내게 주신 삶,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요셉처럼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머문 사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범사를 형통케 합니다. 나를 잘 되는 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 그곳을 평안케 하시고 그곳에서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요새 같은 경험을 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점점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부장님이나 임원들이 그 사람에게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물어옵니다. 그냥 한 명의 사원인데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듣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났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 났는지, 도대체 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질문을 듣고 생각해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였다. 나는 그런 생각이나 지혜가 전혀 없는데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서 일하기 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였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요셉처럼, 그 사람이 요셉에게 맡긴 일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왜? 가장 좋은 결정을 거기서 할 거니까.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대로 해. 그게 내 생각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공부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일도 하고, 그죠? 가정에서 주부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게 된다. 형통게 된다. 내가 뭐가 돼서? 복이 돼서. 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며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나게 하시는 그 자리를 주님과 함께 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렇게 요셉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일하게 됐는데 보디발은 오직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요셉이 어땠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어쩔 수 없죠. 이 젊고 요즘 누구죠? 젊은 그 사람, 은우 성이 뭐죠? 차은우. 차은우 광고 나오면 정말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있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젊은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젊은 때가 있었다. 그런 때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니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또 보다 보니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흑심이 생겼다. 흑심이 생겼습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지금 총무로 있지만 사실은 신분은 뭡니까? 노예 신분입니다. 당시 노예는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인이나 주인 아내가 요구하면 그 소유니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응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발각되면 또 죽는 거죠. 엄청난 상황 가운데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바운더리가 뭔지를 잘 알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 중에 유일하게 금한 것이 바로 주인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죠. 6절에 아까 나눴던 그가 먹는 것 외에 음식
먹는 음식 외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주석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그가 먹는 음식이라는 구절은 완곡한 표현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지칭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정한 놓은 라인, 선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 맡겼지만 이 일만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의 마음은 뭐예요? 정한 마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고 지금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갑자기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한테 배운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한테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야곱이 뭘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인생 이야기를 알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이삭을 낳을 때 이렇게 낳았어. 이런 스토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낳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셨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살았단다. 너에게도 이 삶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인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약속을 이어갈 사람인 것을 요셉이 믿고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그 자리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유혹하는 그 여인이 가진 힘이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청을 거절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것을 거절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나려고 그는 씨름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집요했습니다. 이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한두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청한 거죠. 틈만 나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유혹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계속 한 번이 아니죠.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계속 그런 도전들을 해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그 전에 나눴던 것처럼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술자리에 가면 저희 과장님이 꼭 저에게 술을 청합니다. 특별히 어떤 날 청하냐면 스트레스 많은 날, 힘들 것 같은 날, 그러면서 내가 다 알아, 한잔하고 풀어, 이렇게 청하죠. 아주 정말 마음으로 주는 줄 알지만 제가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마셔야 되죠. 그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2잔, 3잔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멋지게 들려줬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던 그 자리가 지워지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그렇게 오는 거죠.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어떻게 이것을 피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저희가 말씀 암송했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뭐라고요?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요.
첫 번째가 성결하고 합니다. 성결하고 뭐예요? 거룩함.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는 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가 뭐다? 성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 속에 쉽게 넘어지는 당신 자신을 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 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유혹을 이길 지혜가 없어요. 늘 넘어져요. 근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결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제게 주셔서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해주라고 구하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인의 유혹이 집요했어요. 한날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아마 집에 여러 별채들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일하러 오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에 알았죠, 요셉이 오는 걸. 그리고는 집안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 했어요. 핑계를 대고 일을 시키거나 뭔가 휴가를 보낼까 했겠죠. 요셉은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홀로 들어갔으니 상황이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요. 요셉이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옷을 잡고 지금 어떻게 그냥 유혹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의 상황까지 들어가는데 요셉이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옷을 뿌리치고 벗고 도망갔다는 거죠. 여러분, 옷을 들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가 이 정도야? 네가 지금 정말 이래? 이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 노예를 이제 내가 복수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다? 도망가는 거다. 유혹 도망가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요즘 거기 민적거리지 않았어요. 막 말하고 대화하고 막 그러지 않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자리를 떠나야 돼요. 어설프게 맞서서 싸우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지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를 계속 짓도록 우리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절망합니다. 내가 또 졌어.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이렇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유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떠나야 돼요. 그 상황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어, 싸워봐야지 하고 있지 말고 여기 아니야. 당장 상황을 바꾸거나 그 자리를 떠나거나 움직여 가야 돼요. 어딘가로. 새가 머릿속에 앉을 수는 있다 합니다. 그렇대요. 그러나 거기에 도아리를 틀고 집을 짓고 있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성적인 유혹도 그렇고 또 뭔가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런 게 내 의도치 않게 그냥 보일 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거기 있으면 돼. 거기 머무르지 않으면 돼요. 거기 있을 때 하더라도 떠나서 거기서 떠날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 뭔가 유혹되는 자리에 들어올 때 거기 내가 머물지 않겠습니다라고 정하고 움직여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피해 도망가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갔느니라 하고. 요셉을
모함하죠. 그녀는 먼저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의 총무로 보디발 집안을 관장하는 사람임에도 그를 히브인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애굽의 종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이 누구를 희롱한 겁니까? 자기를 희롱했는데,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희롱했다 이야기. 우리를 희롱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이 자기 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남편이 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옆에 곁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를 잡았다. 네. 남편이 오니까 보디발에게 당신이 히브리 종을 데려와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남편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말들은 보디발이 대노를 하죠. 앞뒤를 따지지 않고 요셉을 죄인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원래는 이 정도 죄면 바로 사형에 처해됐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보디발도 아내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당장 죽이지 않고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들어봐야 된다 생각해서 감옥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망하여 벗어놓은 자기 옷은 무슨 표시였습니까? 요셉의 성결함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보디발 아내의 손에 들려서 뭐가 된 거예요? 죄악의 증거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것은 자기인데 그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요셉은 몰랐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요셉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으리요라고 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이 상황. 요셉은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길에 그렇게 들어갔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도 유혹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진 것처럼 권력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는 사람, 이루고 싶은 사람도 있죠. 가진 돈으로 나를 자랑하고 배운 지식과 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인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바운더리,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게 나 자신이 된 것이죠. 나의 존재가 됐습니다. 요셉이 벗겨진 옷은 그의 순결의 표시였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을 죄악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이 벗겨지고 살이 찢기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옷이 찢기고 몸이 찢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되어지신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수치를 당하여야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성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 마음을 볼 때마다 복음 안에 나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야.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따라 사는 거야.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저 앞에 아뢰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한 자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마음으로 외치면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 머물러서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